제목은 느헤미야처럼 해결하라. 지난번은 느헤미야처럼 승리하라. 오늘 저녁엔 느헤미야처럼 살라. 우리가 느헤미야라에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 외부 대적자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영적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서 영적 전투를 많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영적 전쟁과는 관계가 있지만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느헤미야처럼 해결하여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느헤미야가 이치가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그냥 성벽사로 온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 아닥사스 왕 바사 왕으로부터 그 팔레스틴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받아 왔어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성벽 쌓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될 정치적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으면서 살펴보니까 그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모든 문제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뒤에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일 여러분 남편이 도박을 해요. 도박하는 그 남편만 미워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남편을 끌고 다니는 중독의 영, 도박의 영, 그것을 끊어버려야. 아멘.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해결돼요. 근데 그 문제만 보면 안 되고 문제 뒤에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술 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악한 영이 끌고 다니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것도 악한 영이 끌려다니까 도둑질하고 악한 영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의 실체를 잘 보시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서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또 여러분 셀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고쳐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이 문제고 고쳐야 될 문제인가? 이 도시에는 나라는 민족은 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훑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훑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의 문제부터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과연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걸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여러분들이 꾸짖고 물리쳐야 다시는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잘 보았어요. 바로 가진 자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없는 사람들 더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 욕심의 영,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간의 영, 그런 것들이 그 공동체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셀 공동체의 문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보여졌다면 그 뒤에 보이는 악한 영의 실체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등불이 오시면 예수 등불은 우리가 덮어놓거나 숨겨놓는 등불이 아니라 보이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놓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등불이 비추어지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숨길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령님 사모하고 더 예수님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 등불 받아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찾아내서 쫓아버리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숨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 않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 나라와의 민족은 무엇인가를 진단하되 다른 것보다 내 문제는 무엇인가? 새벽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나태의 영, 게으름의 영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그 영이 깨어질지어다. 아멘.
게으른 거예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도망가면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기도하면 세상 하는 일도 그 열심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못한다 하지 말고 못하게 하는 그 영의 실체를 여러분들 직시하시고 굳히고 내어쫓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4장 5장 오늘 지난주에는 4장을 선포했는데 4장은 쉽게 말해서 예부의 정 문제를 예부의 도비아와 산발랏 암몬 족속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 5장은 내부의 문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공동체 내부에서 뭔가 총독으로서 살펴보니까 가진 자들이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민장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받아서 가뜩이나 힘든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총독이 발견했어요. 우리에게도 만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이 담임 목사가 그걸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꺼내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보험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절대 만나지 마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로 성도를 만나면 안 돼요. 성도는 어떻게 만나야 되죠? 내가 섬기기 위해서 만나야 돼.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만나야 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헌신하고 비우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교회지. 아멘? 교회 공동체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저는 강력하게 있고 있습니다. 그거 꾸짖다가 어떤 성도 우리 교회에서 나갔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성도 집을 찾아다녔어요. 내가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 나는 그런 사람은 교회 안 나오도 돼요. 담임 목사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고치겠다 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르칠 용의가 있지.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반발하는 사람 저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도 수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보니까 공동체 내에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더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은 뭐죠? 욕심의 영. 이식. 또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눠지는 것도 모르고 이간되는 것도 모르고 분리되는 것도 모르고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문제는 지금 공동체에서 또는 내 개인에게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된다. 아멘. 만일 여러분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의하라 좋네 하고 그냥 지난 다음에 그 가정은 망해버려요. 어떤 문제가 발견됐으면 그 문제를 처리해버려야 돼. 아멘. 사단이 장난치고 있으면 사단을 쫓아내버려야 돼. 아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내 안에서 잘못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뭔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뭔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뭔가? 셀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가 그 문제를 주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왜 그렇죠? 예부의 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부의 적을 위해서 성벽 쌓는 거 중요하지만 안에서 망하면 예부의 적은 그저 공격해와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내 안이 든든해야 바르게 세워져야 예부의 적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문제 뒤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영의 문제로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기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영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것도 영의 문제예요.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도 영의 문제. 다 영의 문제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그 악한 영을 내어쫓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 보니까 느헤미야 앞에 그 백성들이 이 일 때문에 힘들어서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는데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은 너무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자녀들이나 딸을 또 종으로 노예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 땅도 그들에게 빼앗기게 돼요. 집도 빼앗기게 돼요.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살다가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는 것처럼 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이제 겨우 70년 만에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어서 돌아왔는데 그 종의 신분이 회복되었는데 돌아와서 집과 땅을 찾았는데 또 같은 동족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또 같은 동족에게 종으로 팔려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슬퍼하시겠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벌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집도 주고 땅도 다시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 또다시 집을 뺏고 또다시 논을 뺏고 또다시 밭을 뺏고 또다시 그 아이들 자녀들까지 뺏어서 종으로 뺏어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를 줬는데 같은 동족이 구속하고 같은 동족이 괴롭히고 같은 동족이 빼앗고 같은 동족이 그 자녀들을 종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행편을 느헤미야서 5장 2절과 4절이 이렇게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많아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양식이 없어서 얻어먹어야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 되겠구나. 때마침 어떤 일이라고요? 흉년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라는 거예요. 흉년이고 힘들 때면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도 못할지언정 그들이 양식 없는 것을 기하로 집을 뺏고 밭을 뺏고 그 자녀들까지 종으로 빼앗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도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세금 낼 돈도 없어서 빚내서 세금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누가 괴롭히고 있다고요? 없는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이자를 안 내고 대상 부담 못한다고 자녀들을 뺏어가는 그런 악한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 5장 5절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래. 뭐 때문에? 빚 때문에, 돈 때문에, 양식 때문에.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이미 팔려간 사람도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너무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듣고 느헤미야는 꼭 해결해야 됐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 돼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박수치고 아멘 소리하고 찬양을 크게 했지만 우리끼리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정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지 우리가 영적 정도 승리하지 찬양만 했다고 기도만 했다고 박수만 쳤다고 아멘만 했다고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뭐 해야 되죠? 하나 돼야 돼. 아멘. 그러므로 말합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돼. 지금 느헤미야가 주목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거 처리해야 우리가 예부의 적도 물리칠 수 있구나. 아멘. 여러분들 우리끼리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끼리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정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섬기지 못하면 그 가정은 영적 정도에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뭐 해야 되죠?
먼저 사랑하십시오. 아멘. 먼저 하나 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셔야 돼. 아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영적 정체 성립할 수 없어요. 공동체가 망하면,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망하면 우리들 각자도 망하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야 우리 개인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악한 것들이 무엇으로 지금 장난하고 있는가? 하나 되지 못하게 무엇으로 장난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지금 현재 일으키는 그 장난하는 세력들은 무엇인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간하고 분리시키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따로 국밥으로 놀게 하고 이 모든 것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지 못한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계속 건면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을 지금 계속 꾸짖어 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는 목사는 목사할 자격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목사할 자격이 없어요. 차라리 목사 그만둬야 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끝까지 당신 기도하라. 당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당신은 이거 고쳐야 된다. 당신은 이거 해야 된다고 제가 강하게 책망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저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은 거두에 있는 이간의 영 때문이라도 저는 꾸짖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뒤에 어떤 영들이 있는 거예요? 대적의 영들이 있어요. 그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영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성장이나 성숙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그 세상이 끊어져야 돼. 아멘. 여러분들 수요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처럼 살면 안 돼요. 단팥죽만 좋아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삼으려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돼요. 아멘. 그 영적 나태함과 결함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예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듯이 축복권을 사모했듯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는 그 문제를 발견하면 계속 설교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털을 때까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순종하십시오. 아멘. 영적 성장이나 성숙에도 관심 없이 지내는 것 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소비자 성도로만 사는 사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 없는 사람 저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 뒤에 악한 영의 실체를 제가 보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망하기 때문에, 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구나 하면 시험 들 일이 아니라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뒤에 역사는 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악한 영이 끌고 가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처음으로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원인을 알고 그 뒤에 역사는 영을 쫓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특별히 그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꾸짖었어요. 여러분들 가끔 김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력에는 강하게 해야 돼. 아멘. 강하게 책망할 때는 강하게 해야 돼. 그래야 끊어집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예배도 보니까 그 뒤에 욕심의 영, 이기의 영, 이기주의,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영들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백성들의 행편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못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혼자, 여러분들은 가끔 있는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 꾸짖으려면 조용히 꾸짖지 왜 공개적으로 꾸짖습니까? 아니, 오늘 느헤미야도 공개적으로 꾸짖었어요. 공개적으로. 북한에서 왜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처형하죠? 그게 한뜻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5장 6절 7절 보십시오. 내가 백성이 부르짖는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대회를 냈다는 것은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목사님 왜 공개적으로 책망하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꾸중들을 사는 공개적으로 받으셔요. 아멘. 그리고 고치시면 돼요. 아멘. 오늘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대회를 열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꾸짖고 쳤대요. 맞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방법이었어요.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김 목사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냥 개인적 감정으로 책망한 여러분들 저를 대적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느헤미야도 왜 이것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원래 구약율법에서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이미 주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은 빌려주되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고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는 타국에는 네가 꾸어주면 이자 받아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 돈거래 안 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된다면 이자 받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뭐 높은 이자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 이 성경에서 입에 든 사람, 그런 사람도 김 목사가 알면 여러분 담임 목사면 책망할 거예요. 이자 받으면 안 돼요. 공짜로 빌려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성경적이에요. 타국인에 내가 꾸어주면 이자 받아도 된대. 세상 사람에게는 이자 받아도 된대요. 내 형제에게 꾸어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이자 받지 않고 그저 빌려주어서 도와주면 잘 보시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 가난한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자 안 받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저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저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자 안 받고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네가 이렇게 도왔기 때문에 네가 모든 일에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귀족들이나 민장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오히려 더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에 입에 댔을 때는 책망을 받을 각오를 하세요. 이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입에 대면 언제든지 꾸짖을 것입니다. 강하게 책망할 때는 강하게 책망할 것입니다. 단 근거는 제가 말씀을 근거로 책망할 때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돼요. 아멘. 개인적 감정이나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책망하면 여러분 거부해도 좋아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책망하고 싶어요. 아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고치셔야 돼요. 아멘. 강하게 꾸짖었대요. 공개적으로 꾸짖었대요. 왜 이러지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땅도 찾고 집도 찾고 가족과 같이 사는데 그 이자 문제 때문에 그 돈 문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밭도 뺏기고 집도 뺏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것을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것도 같은 민족이.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괴롭히면 복이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임할 수 없어요. 아까 신명기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어려우니까 이자도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네가 다른 부분에서 모든 일에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잘못했을 때 책망이 임하면, 또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가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2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꾸지람 털으라는 거예요. 아멘. 잘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교회 오니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내가 그런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교회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간섭하는 곳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우리 수요일 날도 들었잖아요. 잘 되라고 간섭하는 곳이 교회예요. 기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려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그 좋은 교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간섭하고,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리라고 간섭하고, 소비자 성도로 놀고 있으면 생산자 성도로 되라고 간섭하고, 말씀 공부도 안 하면 말씀 공부하라고 간섭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 간섭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새벽기도 하는 사람 끝까지 새벽기도 하라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삶이 잘 됩니다. 저는 강하게 책망했어도 새벽기도 하는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와 헌신을 소홀히 하는 사람, 제자 훈련 받기 싫어하는 사람, 영적 성자가 훈련을 싫어하는 사람, 입만 열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험난한 사람, 소비자 성도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 죄악 중에 있는 사람, 저는 꾸짖어라도 고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냥 두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간섭하고 가르치고 책망까지 해서라도 그 살림을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훌륭한 생산자 성도로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버려 두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망을 듣고 받아들인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느라 거만한 자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겸손하면 어떤 꾸지람도 덜어요. 우리 모두에게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차라리 잘못한 거 없는데 목사가 지나가면, 목사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저를 꾸짖어 달라고. 내가 언젠가도 그런 소리 한번 했죠. 나는 이런 성도를 보고 싶다고 그랬죠. 내가 이런 재중이 있었는데, 목사님 몰래 이런 잘못을 했는데, 목사님 내가 해초리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 제 종아리를 때려달라고. 진짜 저는 이런 성도를 보고 싶어요. 아멘. 그 사람은 제가 때릴 필요가 없어요. 그치요? 제가 종아리 때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깨달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아들들에게 근한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아멘. 전도서 7장 5절에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는 잘한다고 막 칭찬해 주는 것보다 책망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책망도 달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책망조차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담임 목사가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러 가는 그거 설득력이 없겠죠. 이 담임 목사가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빠뜨리고 어디 뭐 낚시나 다니면서 이러보고 예배 드리라면 설득력이 없겠죠. 내외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그렇게 강하게 책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강하게 책망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셀리더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셀리더가 자기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책망할 수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데 어떻게 영적으로 책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찌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있겠어요?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가 뭐예요? 모범적 삶. 아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책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느헤미야는 모범적인 삶과 모범적인 삶을 그 바탕으로 자기 삶이 바탕이 되니까 그것으로 책망됐고, 또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서 잘 설득 건면해서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접견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강하게 책망할 땐 책망할 것이고, 또 1대1로 만났을 때는 저는 설득하고 건면해요. 아멘. 그럴 때 그 건면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받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새벽기도 하기를 원하면 부모가 새벽기도 해야 그 자녀가 새벽기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새벽기도 안 하면서 너 왜 밤에 나 아침 새벽에 자고 있어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말씀 한 절도 안 읽으면서 너 왜 오늘 말씀 안 읽어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먼저 해야지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가 된다는 거, 셀 리더가 된다는 거, 여러분 뭔가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잘못했을 때는 강하게 책망도 하세요. 아멘. 단 하나 부탁할게요. 이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책망하세요. 교회의 책망은 담임 목사에게 맡기시고 여러분 세론들은 책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간 리더들까지 책망하면 우리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아멘.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최종 책임자인 담임 목사가 책망의 몫을 담당할 테니까 여러분 중간 리더들은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하세요. 아멘. 각 가정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자녀들을 또 책망할 거 책망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도 책망하고 엄마도 책망하면 그 자녀가 어디 갔어요? 담임 목사도 책망하고 여러분들도 책망하면 그 세론들, 그 구성은 어디 갔겠어요? 안 돼요.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아멘? 담임 목사가 책망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 느헤미야가 두 가지 방법을 했다고 그랬어요? 책망하고 설득 건면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책망 목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칙을 정합니다. 담임 목사의 몫이에요. 아멘? 설득 건면하는 거 중간 리더 여러분 할 몫이에요. 아멘? 이 역할 분담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나도 책망하고 중간 리더도 책망하면 그 세론들, 그 구성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아빠도 야단치고 엄마도 야단치고. 꼭 이 말을 여러분 명심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했어요. 모범적 삶을 하면서 책망도 하고 설득 건면했는데 우리 리더들은, 중간 리더들은, 부모들은 모범적인 모습이 먼저 있어야 책망도 되고 설득도 건면도 돼요. 아멘.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한데 어찌 책망하고,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한데 어찌 설득하고 건면하겠어요. 우리 교회로 다시 말합니다. 책망하는 것은 담임 목사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 리더들은 설득하고 건면하는 일, 사랑으로 안는 일, 돌보는 일, 이거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됩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집시다. 바뀌어집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느헤미야서를 지금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A의 역할은 목사님이 하고 B의 역할은 내가 해서 우리 교회가 복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럼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하면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책망 역할을 맡았으면 여자들은, 그 부인은 절대 책망하는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책망받은 자녀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만일 부인이 혼을 내는 역할을 했다면 남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책망하면 안 돼요. 아멘. 오늘 느헤미야에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책망하되 또 만나서 설득하고 건면해가지고 그들로 성복하게 만들더라. 아멘. 이것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건면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용이 좋지 못하는데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에서 그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그리고 5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해결책도. 나는 내가 지도해보면은, 교회 문제를 해보면은, 또 어떤 상담을 해보면 무조건 틀렸다고 지적만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봐요. 나는 그런 사람은 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고 해결책을 제가 거꾸로 물어요.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지적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되, 그러면 해결책도 이렇게 하자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건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제가 용납할 수, 그럼 어떻게 하라? 다음에 방법을 제시하라고요. 만약에 다음에 방법이 없는데 1번을 지적하는 것은 무책임한 지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해결하자고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지만 우리는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 먼저 자기가 모범적으로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주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누구? 나 느헤미야와 내 형제들, 가족들과 또 종자들,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돈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빌리러 와서 내가 빌려주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이자를 안 받고 있다. 자기들을 그대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만일 느헤미야가 높은 이자를 받았으면 아무리 당신도 그렇게 하는데 뭘 이야기하냐고 설득력이 없죠. 이런 모범적 성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이 대책이에요. 해결책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 월 1%, 연 12% 되는 이 이자 부분을 도로 돌려주자는 거예요. 아멘. 자, 잘 들으십시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이자가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안 받는 것이 해결책이고, 아멘. 과거에 받은 것이 있더라도 월 1%씩 연 12%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그 돈을 돌려주라. 돌려주자. 아멘. 잘못된 것은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말씀에서 입에 대어서 이자를 받았으니 그들이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오늘부터 잘하자. 그것도 한 방편이 있지만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것은 과거부터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아멘. 100분의 1% 이자 받은 것이면 이걸 다시 돌려주면서 원상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구체적 해결책이 있어야 돼. 아멘. 어떤 문제를 지적만 해서는 안 돼. 자녀 야단만 쳐서는 안 돼.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지 마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 줘야 돼.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가 하고 관계있죠. 지금 희년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흉년이니까 희년 정신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아멘. 자, 잘 들으십시오. 희년이 뭐였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땅을 빼앗겼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녀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50일마다 지는 희년이 되면 그 팔려갔던 종이 그냥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와요. 빼앗겼던 땅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금 성벽을 쌓고 흉년이고 힘들 때 그들이 돈이 없어 빌려가가지고 서로 빚이 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줬을지라도 우리가 희년 정신을 반해가지고 돌려주고 이자도 돌려주고 이자도 받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이 나야 돼요. 제가 희년 설교했죠. 희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시오.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가 돌아와요. 빼앗겼던 땅이 돌아와요. 찾는 사람은 너무나 기쁜 해가 희년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빼앗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남의 땅을 얻었던 사람, 그리고 종으로 그 자녀를 부렸던 사람도 희년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그 땅을 돌려줘요. 기쁜 마음으로 종도 다시 풀어줘요. 그 기쁘게 순종하는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저는 희년 설교 때 전했어요. 아멘? 맞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 종으로 받았던 그 노예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 종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땅도 돌려보내요. 그럴 때 그 순종하는 그 가정을 어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아멘. 지금 니에미아는 그것을 근거로 말해요. 당신들이 지금 내 말에 순종해서 이자 받는 것도 그치고 이자 받은 것이면 돌려주고 밭이나 땅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면 희년 정신을 발휘하면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도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할 때 강하게 책망하지만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죠? 왜 여러분들이 영적이 성장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복받는 길이니까. 아멘. 기도로 축복이 그러기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와 영적 성적으로 축복이 그러기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그릇을 만들어서 복받게 하라고 이 목사가 설득하고 건면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쁜 행동을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래서는 복을 받을 수 없으니 복 받으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건면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희년 정신을 발휘하자고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지는 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책망하고 복 받으라고 설득 건면하는 거예요. 아멘. 매주 설교마다 이 종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복 받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의미를 알아들였어요. 아,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년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면 복이 맺듯이 지금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서 5장 12절이에요.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습니다. 아멘.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도 훌륭한 사람이고 비록 잘못을 범했던 이 귀족들이나 민장들도 책망과 설득의 건면을 잘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이들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 책망할 때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근거로 설득 건면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니까 13절에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에게 맹세시키고 13절에 내가 옷다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거짓과 산업에서 털어버릴 거니 이 약속을 어기면 심판받을 것이니 명심하라고 경고하고 그는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에 드릴 자라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설득 건면하니 잘하겠다고 명세하고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늘 읽었던 우리 지원이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늘 주보에 10가지 약속한 거 있죠. 이 약속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고 그날 이후로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소리내서 하세요. 다 소리내서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공적 예배와 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 성실히 출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여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성을 다하며 모든 봉사에 앞장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목회 사역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간 서로 사랑하고 성도 간 서로 사랑하고 성도 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하나님 세우신 모든 질서를 존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규약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본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이 10가지를 해야 되죠? 이게 성경적이니까. 다시 몇 가지만 따라 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조차도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생산자 성도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목회 사역을 돕는 최고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대로 행하니라. 이 일이 오늘 이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빨리 파악해라. 아멘.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장난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아멘. 악한 영을 물리쳐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리고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느라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준엄하게 꾸짖었던 이 느헤미야의 강력한 책망도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제가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번째, 모범적 삶, 올바른 삶, 내가 먼저 잘하고 있는 것을 보이면서 책망도 하고 설득도 권면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분들 셀 리더들, 또 여러분을 맡은 팀장들, 이제 설득과 권면을 잘해서 아멘,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투라고 하는 일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거꾸로 책망 듣는 사람이나 설득과 권면을 당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권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대로 행하느니라. 이 일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 또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보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문제가 보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